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3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 것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른 아침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장례 강고입니다. 정경훈 지사님의 장인이시며 정민우 지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정정일 성도님의 입간 예배가 11일 금요일에, 발인 예배가 12일 토요일에 공주 의료원 장례식장 특 사무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장례의 절차가 마치기까지 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멸망의 날, 속량의 날입니다. 어제로부터 이어지는 이 환란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머지않아 일어날 실제적인 이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군대에 에워싸일 것이고 또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포로가 또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이미 이스라엘은 겪은 바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은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많이 잃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은 그들에게 이 끔찍했던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상기가 아니라 머지않아 그들에게 임할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마지막 날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계속되는 종교적인 압박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 열심당이라는 당원들이 계속 군사적인 내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로마에 또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군사적인 싸움이 반복되다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실제로 또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대해서 21절에 산으로 또 마을 밖으로 또 성 밖으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물론 숫자에 대한 약간의 과장을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저서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일 때에 죽은 유대인의 수가 110만 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루살렘은 회복 불가능의 처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예수님은 그 날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모든 것들이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과 그에 따른 심판의 예언들이며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부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것 같으나 결국 이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징벌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4절에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할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은 끔찍한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징벌의 날에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임할 환난과 진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며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모두 끝날 때까지 그들은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비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실제로 이 말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단단하게 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예수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먼저 25절에 그날엔 1월 성신 곧 해와 달과 별,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며 땅에서는 사람과 자연 만물이 혼란에 빠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 곧 모든 피조물들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27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제자들은 머지않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인자가 올라가시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초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김과 또 희생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권세와 영광 속에서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요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기절할 것과 같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맞이하게 되지만 성도는 다르게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웅크리며 그 날을 맞이할 때에 그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왔던 성도들은 기쁨과 믿음 가운데에 그 날을 감사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종말이며 또 영원한 죽음이지만 성도들에게 그 날은 속량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또 하늘과 땅이 그 끝을 향해 치달아 모든 것이 사라져 갈 때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형벌입니다. 그들이 숱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외면했으며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징벌의 날뿐인 것이죠. 불의하고도 또 기고만장했던 그들의 교만함은요, 그 날에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날에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권세는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가진 그것들로 심판들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영원히 걸린 그 심판의 때에는 절대로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들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또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부활하셨기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려는 세상에서 점점 죄악이 만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되어 갈수록 우리들은 더욱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